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응암교회 창립 63주년 기념주일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거든요. 그것은 스가랴서 9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올 때에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 예언,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에 따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해서 메시아가 올 때 나귀를 타고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모든 곳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지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성취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느냐?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헬라어로 바뀌면서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투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기름 부어 세우느냐? 왕, 통치자를 기름 부어 세우거든요.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자로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북한의 통치자가 어느 도시를 순방할 때 그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막 꽃나무를 막 흔드는 것을 간혹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고대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내용, 호산나로 시작되는, 잘 아시죠? 이 내용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우리가 앞서 교동문에서도 같이 했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한 환호의 앞과 맨 앞과 뒤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찬양도 있죠.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호산나의 정확한 의미는 도우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기대했었던 메시아 기대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해방했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는데, 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별합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가장 낮은 하늘이 있고요, 그 위에 해, 달,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이 있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하나님과 또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하늘, 거기가 바로 사실은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유대민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환호성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을 했을 때,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3번이나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예고가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시느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 메시아이긴 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했었던 그리스도와 정작 예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해 줄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 환호했었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재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예수님께 환호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게 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는가?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중에는 증오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우리의 통치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응암교회를, 이 응암동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 63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보겠습니다만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그런 행동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은 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치자로 맞이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종려주일에,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일부터, 사실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이 일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려주일에서부터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신 그 행적들,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할 때 여러 시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한 행적이 무엇이냐, 사실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 응암교회 성도 공동체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창립주일에 이런 지점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매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할 때 오늘 마가복음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사실은 이 순환 이야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 이 순환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마가복음은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습니다. 16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무려 5장에 걸쳐서 11장에서 1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 성서학자 쉔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의 앞부분 1장에서 10장까지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이 앞부분은 예수님의 순환사화에 대한 서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가복음에서 순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을 요일별로, 심지어 목요일부터는 시간별로 잘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단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아실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안식일, 토요일에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우리가 흔히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주일에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통치자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입성하신 날 처음으로 하신 일은 성전을 그냥 둘러보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날은 그냥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고 가시면서, 낮에는 예루살렘, 밤에는 베다니,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셨는데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베다니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실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좀 얻을까 했는데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더러운 장사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제목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성전 거부하신 것이다. 성전 거부 사건.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여러분 성전에 왜 장사꾼들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의 주된 기능이 제사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겠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던 거죠. 그런데 먼 곳에서 여행을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들죠.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여행 갈 때,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여행 간다, 중국으로 여행 간다 하면 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싸가지고 가진 않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싸고 주로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장사꾼들이 있었던 이유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용이하게 드릴 수 있도록
짐승도 제공하는 것이, 거기 환전상이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화폐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를 썼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을 사용하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전세는 오직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로만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드라크마를 가지고 가서 세겔로 바꾸려면 환전상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 공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화폐부터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잔돈을 바꿔주려고 거기 환전상이 있는 게,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싹 다 사라져버리면 누구도 사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장사꾼들만 내어쫓으신 것이 아니고, 장사꾼들의 장사상을 둘러엎으신 것이 아니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돼요. 이게 뭐냐면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17절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얼로 만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유대인들한테 성전을 다시 세워줄 터인데, 다시 세워지는 그 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주겠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방점을 두는데, 사실은 이사야서 56장에는 기도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만민의 방점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시죠? 성전에 들어갈 때 유대인 남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세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뜰 쪽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바깥에 있는 뜰은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만,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그 해에 해당되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성전 근처도 갈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다가 안진뱅이 거린 하나를 발견하죠. 그 거린을 보고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인생을 살지만,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전을 세워주실 때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방인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이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혹시 성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목사가 특권입니까? 아니죠. 특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이 특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 다른 봉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찾아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진 않았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드셨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는 게 소굴입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염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정한 것들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제사가 오용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그 제사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짓다가 제사만 드리면 내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다. 이 지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은,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거기 달려야 하는데,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우리는 오히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같은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바로 내 거짓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셔서 그 성전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전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멸망됐어요. 이스라엘은 그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그런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에.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있는 일이고, 화요일 날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주로 6가지 주제를 마가복음은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월요일날 성전에서 막 장사꾼들 내어 쫓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하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되묻습니다.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도 않으면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내 권세가 어디로 왔는지 나도 말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의 권세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교훈은 세금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게 가하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 이걸 설명하려면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은 스킵하고요. 이 세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 누가 너의 주인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응암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네 번째 대한 가르침은 최고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다섯 번째 가르침은 성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잘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아주 길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종말 설교,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 6가지로 이루어져요.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치환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말적 사명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심지어 가정 공동체조차도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그건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 최고계명에 대한 가르침, 헌금에 대한 가르침, 종말에 대한 가르침, 다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신 가르침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실패했지만 교회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기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옥합 사건이, 예수님에게 옥합 사건이 있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옥합을 깨트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도 교회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예수님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죠? 예수님 생애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여기 예수님이 수요일 날 그 동네에 한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알려져 있어요.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겠기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기념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념해야 한다고 한 사건이 2가지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우리가 성만찬으로 기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 교회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해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권위가 있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권위가 있을까요? 원래는 기름 부은 자가 더 권위가 있어요. 사울을 누가 기름 부었나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울을 폐위시킨 게 사무엘이에요. 기름 부은 자가 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더 권위 있는 누군가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무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선행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선행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곁에 있었던 어떤 제자가, 아니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더 좋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이 여인은 나를 장례를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토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의미예요. 이 일이 수요일 날 있고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는 독특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유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명절 하면은 뭐가 중요하죠? 음식 나누는 거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설에는 떡국을 나누죠.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나누죠. 유대인들도 유월절 명절에는 음식을 나누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서 식사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결부해서
포도주를 빵을 나누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몸이다. 포도주는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기에 투영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게 돼요. 그것도 역시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 이 기념하신 이 성찬식 때문에 교회는 성찬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도 성찬식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저녁에 밤에 여러분이 아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3번을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병들의 예수님이 체포되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입맞추죠. 이거는 사랑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박해에 의해서 배교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교회의 현상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면 성전모독, 신성모독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 내어 쫓으시고 기구를 다니는 거 허락지 않으시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시자 거기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꾀했다. 멸한다고 하는 것은 죽인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 사건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전 사건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모독, 신성모독의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받으세요.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3번의 부인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뭐가 울죠? 닭이 울죠. 닭이 2번 울죠. 여러분 닭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가 어느 시기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닭이 새벽에 울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십자가 교회 위에 십자가도 있지만 닭이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갔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십자가형은 사실 너무나 참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의 통치권에 저항한 사람들만 거기에 매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채찍질을 맞아요. 여러분 왜 채찍질을 예수님이 맞으셨을까요? 사람을 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까요? 보여주려고. 로마에 반역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아놓겠습니까? 아니겠죠. 누가 봐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목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시작됩니다. 그렇게 달리신 예수님께서 12시라고 하는 시간은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그래서 제일 빛이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빛이신 예수님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두움에 갇히게 마련이. 예수님 없이 빛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빛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뭘 또한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운명하시는데요,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는 예수님은 실패자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원망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니까는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탄원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편이에요. 그런데요, 시편의 후반부로 가면 탄식이 끝나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읊조리셨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오롯이 느끼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교회예요. 교회가 서 있는 토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휘장을 의미해요. 그 휘장 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구역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모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의 지성소로 가야 돼요. 거기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위에서 찢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운명하신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쭉 내용들을 봐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일주일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일주일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는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1959년 4월 13일 응암동 220-86에 당시에 독립문에 있었던 독립문 성결교회의 청년들 3명이 모여서 이 응암동과 은평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응암교회, 우리 교회의 효시라고 합니다. 문서가 남아 있어요. 지금 그 해에 우리 응암교회 일대 안창기 목사님을 목회자로 모셨고요. 안창기 목사님은 59년도부터 77년 18년인가요? 18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7년에 이대 목사님이신 방윤선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81년에 성전을 증축하시고 99년도에 은퇴하셨습니다. 22년을 목회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99년도에 3대 목회자로 부임해 와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고 작년 7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를 충성되다 인정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려고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응암교회가 63년이 되었고 3대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랄지 목회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훌륭한, 응암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구나 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63년이 되는 동안 목회자가 3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그렇게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10년도 안 됐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고 계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했어요. 종려주의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63주년 우리 모두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새성전에서 큰 문제 없이, 아니 오히려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창립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가 같이 축하할 일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해 줘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정말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성령님에게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우리는 응암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응암교회가 소중한 게, 교회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올해 하나님이 주신 표,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결핍으로 오늘날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을 도대체 무엇이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응암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종려주일과 함께 63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것이 별로 없어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최후의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이 소중한 교회를 정말로 진정으로 소중한 교회로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응암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암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응암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